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샘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속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여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속회공과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오늘 속회공과의 주제는 이십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여러분 지난 내용이 기억나시는지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 위협 앞에 다윗이 이 피하면서 다니는 그 스트레스는 정말 극심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다녔던 그 장소들을 표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이 어려운 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면서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했었고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사울을 살려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려고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은 지금 이 광야 생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정 중에서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회공과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한 장 한 장을 읽어갈 때마다 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신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신실한 모습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면모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었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 광야 생활은 정말 다시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광야에서 이 다윗을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빚어가시는 귀한 시간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600명가량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작은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보기도 하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한가운데 우리가 광야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도망자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불안감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승리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사실은 원수 같은 그 사울 왕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은 왕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잠시 긴장이 흐트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같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화해가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신이 잠깐 느슨해진 틈을 타서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가드라고 하는 이 블레셋 원수인 그 적군의 도시였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드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 다윗이 피신하여 그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적군 블레셋 군대에 피하게 되면 사울 왕이 공격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다시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여 지금 그 아기스 왕 앞에 선 우린 다윗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다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금방 마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영적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마음 앞에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의 왕궁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사실 아기스 왕도 다윗을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 아기스 왕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망명을 신청하긴 하였지만 그 앞에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을 신뢰받는 것처럼 이 흉내를 내고 연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가드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다윗이 거주하면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흉내내면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면서 유다에게 이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그의 신임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피하였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한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블레셋과 같이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적군에 대한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 전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튼 지금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삶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 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허락했을 때도,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도와주셨지만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과 광야 시간 동안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물으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 불안과 그 염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의 그 가드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도 침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깨우치심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는 다윗과 아기스 왕만 등장할 뿐입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바로 눈앞에 있는 세상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과 성공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언제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승리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 그 분주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안과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시선이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파와 모든 걱정과 불안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재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4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장님 코에노니아입니다. 기독교 학교 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명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독교 학교 살리기 운동에 우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광야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언제나 시선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